네, 오늘 말씀은 길게 읽었는데요. 또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일부이긴 하지만 이 전체 맥락을 같이 이해하는 차원에서 좀 길게 읽었습니다. 우선은 우리 지난주 간단히 말씀 복습하면 지난주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질문하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혼자 낑낑대지 말자라고 했어요. 혼자 낑낑댄다는 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낑낑댄다는 것 자체가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나를 통해서 그 일이 해결하고 책임 있게 내가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내 마음 속에서 나 혼자 이것을 감당해야 돼라는 생각으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딱 나만큼 아무리 잘해야 내가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능력만큼까지밖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지혜를 구할 때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통로가 딱 열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전까지는 닫아놓고 나 혼자 낑낑대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보다 훨씬 큰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필요한 영감도 주고 어떤 지혜도 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필요하다면 상황마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마저도 변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에요. 권한. 근데 우리가 그거를 놓치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나 혼자 문 닫아놓고 계속 낑낑거리면서 사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통로를 열었는데 이 통로가 창문은 열었는데 뭔가가 가득 찌꺼기들이 껴져 있다면 이게 영감이 못 들어오죠. 그래서 이 통로도 깨끗이 청소해 놔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감사하기. 그리고 우리 화권 기도나 아니면 여러 기도 진리의 문장들을 자꾸 반복해서 말하면서 내 의식 상태가 불안해서 하나님과의 연결감을 느끼는 그쪽으로 자꾸만 돌아서게끔 그 진리의 문장들을 반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골방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했던 문장이 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생각한다. 이거를 계속 반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고민하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식으로 이런 식의 기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송자 집사님께서는 지난 주간에 중요한 일들이 있으셨는데 그때 이거를 바로 실천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순간에 계속 적용해보고 써먹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쓰는 또 방법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묻는 순간 바로 그 예수님께 이게 진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내가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 원하셨을까? 내가 불안에 너무 가득 차여 있어서 지금 이미 답이 나에게 왔는데 그걸 내가 못 알아보는 건 아닐까? 그럼 감사하기부터 해야겠다. 내 마음을 조율부터 해야겠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상황의 답은 하나님의 답은 정해져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짜장면을 먹어야 될지 짬뽕을 먹어야 될지 그 상황마다의 그 적절함은 구체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 밑바탕의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답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거야 이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이렇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걸 우리는 흔히 벌 받는다고 생각을 해. 내가 죄를
뭔가 잘못을 해서 혼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 물론 인과의 관계로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그 결과를 맞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조차도 이것을 통해서만 내가 지금 깨달아야 하는 게 있구나. 내가 못 보는 게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지혜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고난이 아니라 너무나 명백한 선물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고생스러운 순간들을 지금 와서 보면 그때 그 일 때문에 다시 하라고 하면 하고 싶진 않지만 그 덕분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됐구나라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명백한 선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답은 정해져 있다. 너 이 자식, 너 내 말 안 들어서 혼날 줄 알아? 이런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대답의 바탕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가장 좋은 것으로 혹은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으로 너에게 준다. 이 전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와 관련된 주제로 나누고 싶어요. 이 내용 여기 이렇게 개역 성경이다 보니까 이제 한자식의 음역으로 표현하다 보니 지명이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그 20 몇 절이지? 21절에도 있고 또 여기 너희 아덴 사람 이런 표현이 있어요. 22절에 아덴 사람들아. 이 아덴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 이건 아테네예요. 아테네를 한자 음역으로 한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그 그리스 로마가 정점을 찍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이제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영토도 넓었지만 문화적으로 아주 가장 찬란한 시기에서 그것을 이어받은 나라가 바로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의 문화는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 문화가 이렇게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는 로마 시대죠. 그리스 자체가 이렇게 정점을 찍은 것과는 좀 내려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화적으로는 이제 그리스 하면 아테네 하면 그 그리스 철학과 문화에 아직도 그러니까 대단하다. 다른 민족들이 보기에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아직 그 영향력이 있는 시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그것도 아테네가 이제 도시국가잖아요. 우리 왜 지금은 이제 무너져서 흔적만 있는 그 신전이 있는 그 동네, 그 신전에 약간 가까운 곳에 이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이 있었고, 이 언덕에서 이 아레오바고에서는 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판결이 이루어진 곳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고발을 당해서 이렇게 끌려온 건지, 그래서 판결을 앞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지 거기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주고 받는 건지는 정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그리스 하면, 이 아테네 하면 철학가들의 그냥 뭐 소크라테스부터 뭐 여러 철학자들, 많은 철학자들, 그러니까 온갖 똑똑한 사람들, 나 알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저기 이 조그만한 민족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하나가 와가지고는 딱 새로운 철학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 아테네 사람들이 워낙 이 철학적인 사고가 발달돼 있다 보니까 새로운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되게 귀 기울여 들었나 봐요. 그래서 너는 무슨 얘기하나 보자 하면서 이렇게
막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런 걸 좋아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진짜 탁월하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졸릴 것 같지 않은데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물론 이거를 글로 옮긴 거 사도 바울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라 이제 누가가 쓴 거죠. 누가복음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게 한 세트예요 원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누가가 더 유려하게 쓴 것이겠지만 이 내용이 압축적으로 핵심을 딱딱딱 담아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를 말할 때 핵심만 정확하게 짧게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그 실력자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담고 있는데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냐면 지금 이방 사람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야훼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구약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지까지 전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조차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한테까지 전하는 순간에 이방 사람들이 이 아테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접점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가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냥 다짜고짜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하고 나 복음 전했어. 딴 옆에 스파르타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 고민의 흔적이 뭐냐면 바로 23절에 자, 바울이 말해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요거를 이게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받들어 모시는 것들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께라고 새겨진 제단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서 경배하는 분, 바로 이분을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 24절에는 24절이 아니라 28절 또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신의 자손입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그리스 철학자 중에 누군가가 시인이, 그러니까 여기서 시인이라고 하면 사상가이기도 해요. 우리 왜 조선시대 선비들이 그 학문을 설파할 때 무슨 형태로 했나요? 시조로 했어요. 시조. 그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냥 설명하기도 바쁜 거를 아름다운 그 운율까지 맞춰서 표현한다는 거가 굉장히 뇌의 RPM이 막 돌리면서 뇌를 엄청 쓰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영역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이 사상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신의 자손이다. 신의 자녀이다. 라는 말을 그리스의 어떤 사상가가 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심이 높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중에 어떤 재단에 알지 못하는 신께라는 재단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 힌두교, 인도의 힌두교 성전을 가면 몇 개였더라? 하여튼 1000 단위가 넘었던 것 같아. 그 여러 신들이 다 이렇게 그 조각조각 붙어 있어요. 그 중에는 마리아도 있고 성모 마리아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뭐 부처님도 있고 뭐 힌두교의 시인들도 있고 막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듯이 아테네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이렇게 섬기는데 빠뜨린 신이 있을까봐 그랬는지 알지 못하는 신께 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제단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거를 캐치한 거예요. 그리고 자 모여보세요. 여러분이 종교심이 높다는 걸 내가 이 동네를 돌아다녀 보니까 알겠어요. 근데 다니다 보니 알지 못하는 신께 예배 드리는 제단이 있던데 여러분 제가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내가 압니다. 내가 설명 이제부터 드릴게요. 하면서 설명을 시작한 거예요. 자, 어찌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지금 전하는 건데 이 알지 못하는 신께라는 게 정확히 그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 맥락을 이어오는 엘로힘이나 야훼 신이나 또 지금 예수님에 이어지는 이 신을 말하는 건지 아닌지는 지금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냥 아무거나 기질을 발휘해서 사실 이거랑 다른데 이게 그거예요. 그냥 익숙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어서 아까 28절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저기 뭐라고 돼 있나? 소생이다. 이런 표현은 지금 잘 안 쓰니까 우리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자손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신의 자녀다라는 요 표현 이미 예수님이 그대로 쓴 표현이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이거 단순히 사도 바울이 그냥 이걸로 해. 그리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설득시키려고 아무거나 갖다 끼워 맞추기 하는 식으로 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먼저 거기에 가 계신 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먼저 거기에 가 계신 건 아니었을까? 다만 정확하게 그거를 캐치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하나님의 흔적이 먼저 거기 있던 것을 그러니까 이게 야훼 하나님이라고 물론 쓰는 말도 달랐으니까 달랐겠죠. 그런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그 어떤 정신이 있었던 거를 사도 바울이 가서 그거를 찾아내서 발견해서 요 흔적, 요게 바로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라고 한 것 아니었을까? 라고 짐작을 해보게 돼요. 근데 이제 요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이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랑을 전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기독교인만 대상으로 하셨을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자, 이제부터 기독교 교회에 등록한 사람만 내 말 들어 라면서 그 말씀을 전하셨을까? 아니죠. 그러면은 저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아주 그 속이 환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할 거예요. 공평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사랑의 메시지를 대상에 대한 예외 없이 온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죠. 다만 그 언어가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거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
누군가는 허깅이라는 방법을 선택했고, 누군가는 사랑해라는 한국말을 선택했고, 누군가는 I love you라고 영어로 표현하고, 누군가는 그냥 미소로 그걸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 정수가 있는데,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하나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돼. 그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 그리고 그것을 택해서 표현하신 것 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독교인만의 신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게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나 너한테는 안 보여줄 거야, 난 얘네한테만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게 맞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좁게 굳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제한하실 필요가 없는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좁게 하셨지? 라는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저는 요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잡아냈다고 생각해요. 와, 여기 보니 정말 하나님의 흔적이 있구나. 왜냐하면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인간을 대할 때 뭔가 신의 도구처럼 사용하거나 신을 위해 인간을 희생시키거나, 이게 신과는 달라.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신의 자녀다라는 정도로 신의 그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정도의 문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가나안이나 이집트가 그랬고, 지금 이 아테네가 그랬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데 이 야훼 하나님, 바울이 전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 다움이 그런데 미약하게나마 그 흔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신께라는 그 제단을 이용해서 바울이 쫙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또 특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신이 이 하나님이에요 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연결해서 그냥 그렇게 끝낸 게 아니라, 일단 연결은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 교정을 해요. 바로 잡아요. 그 바로 잡는 내용이 24절.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신전 안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 당시에 그 아테네 신전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많았으니까, 그 신이 이 성전에 있다라고 믿었으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들이 그랬어요. 바알 종교가 그랬죠. 그런데 특이하게, 근데 그 신은 거기 없어, 이렇게 얘기해버려. 또 29절에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또 바울이 굳이 이 말을 할까? 그 당시에 종교라는 거는, 신을 믿는다는 건 신상이 있었거든요. 그 신상이 신을 대표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다 그 앞에서 절하고 예배하고 뭐 제사하고, 그 신상 자체가 거의 신과 같은 정도의 아주 중요한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어떤 신이래요? 신전에 있지 않고, 그리고 그 우상, 신상 안에 갇히지 않는 신이 누구입니까? 이게 정확히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발음하는, 실은 정확한 발음이 알지 못하는, 그냥
후대 학자들이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춘 발음이에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그 발음을 인류가 잊어버렸어요. 하도 발음을 안 하다 보니까 주님이라고 대신 발음하다 보니까. 근데 그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 신이 당신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릴 때 어떻게 알리냐면 성전 그거 왜 지으려고 그래? 허락은 했지만 내켜하지 않으셨어. 나는 거기 없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나는 거기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거. 이거는 진짜 초창기부터 야훼 하나님이 반대하신 거죠.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동안 기다리다 지친 백성들이 이게 모세가 언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불안해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금으로 금송아지 상을 딱 만들었잖아요. 이제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그 말씀이 계명이 적힌 돌판을 냅다 던져가지고 그게 이제 조각이 나요. 야훼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당신의 어떤 이름조차 정확하게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는 나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그냥 우리가 편의상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것뿐인 거예요. 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 그 내가 알려줄게. 그 신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생각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신다는 거야. 인간을 도구로서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신은 사랑하는 존재야. 근데 이분은 성전에 없어. 상 안에 갇힐 수가 없어. 이렇게 교정을 접점을 찾은과 동시에 정확하게 신을 정확하게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이것을 들은 이제 이 아테네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는 코웃음을 치며 비웃음을 하며 이제 떠났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그 판사 여기 이제 판사 한 사람과 그의 아내와 몇몇 사람이 나랑 얘기 좀 더 나눕시다 하면서 이제 바울을 따라갔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24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좀 쉽게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너머에 계시면서 이 세상 모든 것 안에 깃들어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 수준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잘 기억해야 돼. 특히 우리가 교리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이 아주 직접적으로 그거를 물론 교리가 성경을 근거해서 얘기하지만 성경 전체 내용이 아니라 일부만 가지고 떼와서 교리로 만든 것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성경 전체의 풍요로움이 그 교리 하나에 다 담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마치 기독교인들이 독점하는 듯이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그 중에 전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동안 태도가 뭐였나요? 너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조용히 내 말 듣고 내 말대로 따라. 이런 게 신을 믿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고압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태도야 막 친절하게 하는 듯 하지만 내 마음의 의식 속에서는 나는 알고 넌 몰라. 이 전제하에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쩌면 교만일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을 뿐
하나님은 이미 당신 스스로를 이 세계 곳곳에 드러내고 계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처럼.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이미 복음이 없다라고 생각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내서 바로 그게 하나님의 흔적이야. 바로 그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야. 너는 그 하나님이란 단어만 몰랐을 뿐이지 이미 너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넌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내가 그것을 더 정확하게 알려줄게. 하나님은 단지 근데 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이 성전이나 신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 이걸 이제 쭉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성전 안에 갇혀 있지 않다. 우상 안에 갇혀 있지 않다. 왜 굳이 하나님은 이걸 강조했을까? 좀 있어도 되잖아. 뭐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건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우선은 가둬두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경고하신 거고 네 생각 안에 다 한다고 착각하지 마. 저는 그게 여전히 우리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교리에 나를 가둬놓았다고 생각하지 마. 왜냐하면 교단마다 교리가 달라요. 어떻게 진리가 이렇게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냔 말이에요. 교리는 우리의 고백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 그걸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기 위한 용도로 그 교리를 사용하는 것은 가장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에 갇히지 않는다. 우상 안에 갇히지 않는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 야훼 하나님이 왜 이걸 반대했냐면 바알 종교가 그랬고 바알 종교가 우상과 신전이 있었는데 그 바알 종교가 어떤 종교였냐 하면 자기의 첫 아들을 인신 제사 드리게 하는 종교였어요. 나의 안위를 위해 내 자식을 갖다 바치라라고 가르치는 종교였다고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건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이건 착취의 종교인 거예요. 야훼 하나님은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바알 종교 풍토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 텐데 분명히 물들 텐데 거기서 물들지 않게 하려고 부단히도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성전 필요 없어. 일단은 허락은 하겠는데 내가 거기 있다고 착각하지 마. 우상 절대 만들지 마. 이런 것이 바알 종교와 분리해서 가르치셨던 거죠. 그리고 항상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 돌보는 것을. 이게 바로 이것은 사랑이야. 사랑이 아닌 것을 함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사랑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 이게 저는 야훼 종교의 메시지였다고도 생각해요.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저는 겸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압적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또 지옥 가고 싶지 않으면 예수 믿어 라는 거의 반협박과 같은 식의 접근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발견해서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줄 모르고는 너무 그거를 하찮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 그랬던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서 아니야, 네가 하고 있던 그 사랑이 소중한 게 맞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흔적이야. 그리고 그것을 우리 더 가치 있게 함께 일구어가면서 살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인 거야 라고 더 정확하게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선교,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미 선교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매듭 짓는다는 마음으로 하는 선교, 이런 마음으로 선교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우리 교단 안에 잘못된 것도 많지만 우리 교단을 제가 높게 생각하는 건 그런 자세로 선교를 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종교라는 그 틀 넘어 이미 먼저 앞서가 계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그 사랑에 나와 함께 이 사랑을 전하자라고 말한 동역자로서 교회를 부르신 거지, 교회 너네만 사랑해 줄게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선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명확히 다시 한번 가다듬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사랑이 여기저기 그 흔적이 새어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다만 그 가치를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서 흐지부지 하나님의 사랑이 흐지부지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드러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모든 전도와 선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미 앞서가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고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